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자다가 빗소리에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재빨리 교회 예배당을 한번 다 둘러봤어요. 네, 감사하게도 비가 안 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의 교회들, 어려움당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상곡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제가 못 가봐서 상곡교회가 조금 물 피해를 좀 당했다고. 바람에 구조물이 날아가서 주변에 있는 하우스를 많이 덮쳤나 봐요. 그래서 주변의 하우스들 시설물이 파괴가 되어서 무로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제 친구가 여기 강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산사태 주의보가 나서 어젯밤 1시에 대피령인에서 자다 말고 1시에 대피를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초등학교 대피소에 아주 체육관에서 아직까지도 대피하고 있는, 그래서 집안이 물러져서 좀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안전하고 오늘의 삶의 터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12절 말씀 봤는데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볼게요. 자, 1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얼핏 보면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어요.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제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제 아내로 삼아주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가의 교리, 전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은 전가의 은혜예요.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주님의 흠없음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다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자로 인해서 죄인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여자의 죄가 이제 아담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주께로 가고 주님의 흠없음이 내게로 임하고, 그래서 죄인 되었던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흠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자, 13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다시 뱀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뱀이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래서 뱀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 마귀는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임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꾼 목자, 사꾼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절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더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미 힌트를 얻고 있죠? 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자, 우리 분명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 위에 26절부터 읽을게요. 자,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썩을 양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하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이 내려와요. 근데 그 만나를 썩을 양식으로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그 떡을 썩을 양식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거짓 선지자는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말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예요. 근데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주시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의 일은요,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싫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저희들과 오래도록 함께 계시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좀 만들어 주세요. 물을 포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불어오는데 그 풍랑 좀 잔잔케 좀 해주세요.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회당장 야루의 딸과 같은 사망 권세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인생의 문제들, 제 질병들, 예수님 죽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있으시면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원했던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냐고 썩을 양식으로 먹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단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솔직히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솔직히 썩을 양식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요, 우린 다 원래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이었구나. 내가 그 뱀이었구나. 내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사건 목자였구나.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만 먹으려고 했던 내가 그 뱀이었구나. 그걸 신학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요.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그 뱀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 그와 같은 욕망들이 있음을,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썩을 양식으로만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계명으로만, 문자로만 본다니까요.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3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근데 그 뱀, 나를 꿰는 그 뱀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뱀이었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우리말 성경을 볼게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뱀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러니까 여러분, 가축과 짐승들에게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더욱 저주예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축과 짐승들에게도 무슨 저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욱 저주를 받아가 아니라 구별되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너는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로부터 구별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저주를 받다, 이것도요, 너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파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워하실까 봐 일부러 히브리어 제가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네가 다른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으로부터 구별될 것이고 너는 이제 파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파문이 뭐예요? 파문? 파문이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땐 목사 예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교단에서 김내면 너는 이제부터는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저를 교단에서 파문을 했어요. 그럼 저는 부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마이크를 내려. 그렇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부여제일 감리교회에서 했던 모든 직임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어떤 지금 공동체 안에, 그렇죠? 이 뱀은 거짓 교사, 거짓 선자였잖아요. 그들에게도 어떤 선지자의 교사의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육신의 양식으로, 썩을 양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이 공동체에서 구별되어 넌 이제부터 파문당할 거야. 넌 이제 쫓겨날 거야. 너의 임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 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짐승들과 구별되어 너는 파문될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졌어. 그리고 제가 꽤 많은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럼 원래는 뱀이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뱀이 다리가 있었나?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뱀의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신학서적도 있고요. 없었다고 하는 신학서적도 있어요. 놀랍게도요. 뱀이 배로 다닌대요. 다리가 있었나? 그러면 도마뱀처럼 생겼나요?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생겨요? 전갈처럼 생겼을까요? 그죠? 또 하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예? 뱀이 흙을 먹나요? 안 먹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배로 다니는 게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뱀이 배로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뱀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죠. 말씀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우리 17절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로마서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18절부터 볼게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부터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막 아멘 하는 말.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잖아. 우리말 성경이 한자로 있어. 미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인다.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데 속여서 빼앗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탁 적재적소에 탁 해줘요. 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뺐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근데 그 말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 복음. 복음을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는 게세요. 여러분 잘 아는 영어의 스캔들이 있죠. 스캔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요. 이 스칸달론은 함정, 덫, 올가미,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 복음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마음을 뺏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을 함정에 몰아넣어요.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디도서 한번 찾아볼래요? 자,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무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라고 도둑질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자, 이것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0절. 자, 읽어보면서 할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보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야 돼요. 여러분, 할례파가 뭐예요? 할례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니요. 율법도 잘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이게 할례파예요. 근데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며 속이는 말이에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앙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헛된 말, 거짓된 말을 하는지 아세요? 더러운 이득 때문이에요. 자신의 배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배를 위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제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저의 욕망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제가 감독이 될 수 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질문을 해봐요. 왜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는 부흥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성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부흥, 나중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게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는 것일까? 저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면,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죄예요. 저는 늘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서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그것이 저의 욕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 김남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요.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요.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리더가 되어지고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만 불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서 자신의 뱀을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을 죽이는 말입니다. 함정에 몰아넣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그것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앞으로 배로 다닐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러고 있어. 너는 흙을 먹을 거야도 결국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봤죠. 썩을 양식으로만 먹어. 너는 흙으로만 먹어. 그 양식을 땅의 것으로만 먹어. 예수를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땅의 양식으로만 넌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듭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신방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온통 이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전시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셨기를 믿습니다.